따라서 합시오. 관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따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까지 보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운명도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들과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런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아무리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심오한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상황들을 올바로 해석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하지만은 특별히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앞으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특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난리인데 그 틈에도 북한은 지난 한 달 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미 대화나 남북한 대화 한 2, 3년 전에 그렇게 잘 돼가던 것이 지금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를 선포했고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선언했고 금년 7월에 있을 일본의 올림픽, 세계 올림픽 경기도 지금 연기하네 못하네 하는 이런 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난리가 아니고 요동을 치고 막 달러가 올라가고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언론인, 지식인들, 전문가들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처방도 내놓습니다만 우리는 세상 장래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로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에 언제쯤 되며 그럴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런 대화 토론을 하는 중에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4절 이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아주 나열해 주시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지난주를 빼고 계속 우리나라와 세계가 처한 유례없는 상황을 당하여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이란 제목으로 시대를 성도들과 세상에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몇 주간 설교를 했는데요. 첫째 신구약 성경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총괄적인 그런 징조들 말씀드렸죠. 지진이나 난리나 괴로움이나 고통 많은 일이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두 번째로 말세의 큰 특징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 안 받는 나라가 없고요.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인간 갈등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렇게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던 사건과 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사건. 자, 시험 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멸망했어요? 예, 사모님만 맞췄나요? 예, AD 70년. 그리고 언제, 사모님만 빼고 대답하세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죠? 1945년 5월 14일. 예, 다 틀렸어. 5월 14일 맞았어. 5월 14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요. 요즘이 말세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면 마지막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걸 얘기 드렸고, 네 번째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인류가 죽었듯이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중동에서 터지면 바로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는가를 잘 보다 보면 종말했다가 다 됐나 보다 하고 준비하게 되는 것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에는 러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중동전이 터질 기미가 보이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7년 환란이 다 된 거 아닌가라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여섯 번째로 세상 종말의 결정적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아주 속이고 또 끌어가고 미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교회 앞에서 뭐 종교 지도자로서 하지만은 전부 하나님 볼 때 이 사기꾼들이다. 이런 얘기라는 걸 참고로 하십시오. 금년 들어 갑작스럽게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더니 급기야는 뭐 전 세계로 지금 미국도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이태리는 뭐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최악의 긴장 관계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코로나 전염병 급속적인 전국적인 확산에 누가 공로를 많이 쌓았어요? 예, 신천지 집단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쏙쏙 드러나면서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교회 앞에다 써붙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번에 신천지가 바이러스 전염 확산의 진원지라 하니까는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격화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서 두 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야. 이제 서로 이제는 공격하겠대요. 자기들 공격하면 법적인 대응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학교나 학원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뭐 지방 자치단체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 신천지 때문에 그게 이제 권면사항으로 들어오고요. 좀 모임을 막 두려워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오늘 보세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데 경찰과 구청에서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까 그 아가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강제로 예배를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온라인 예배 한다고 큰 교회들 보면 우리 정도는 다 나와서 여기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린 그 정도로 생각하라. 우리 봐라 이렇게 뚝뚝 떨어져. 다 마스크 썼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보다 간다고 그러더니 도망가 버렸다니까.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막 교회들끼리도 싸워. 막 모임을 하면 모임을 하는다고 또 난리고 기독교인들끼리.
안 하면 또 교회 니들 믿음 어디 갔냐고 또 욕하고 막 분열을 시켜 세상이. 이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할 때 요즘 현상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압박을 하겠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시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예언한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예언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지혜와 지식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교회들이 어떻게 잘못돼 갈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똑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지키는 그런 교회로 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이비 이단의 미혹과 배교의 창궐의 종말의 징조란 예언이 본문 24장 4, 5절에 있는데 쭉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니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맞지 말고 번개가 동편이나 서편과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가짜 그리스도를 막 내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가짜 목사, 가짜 막 신부, 다른 종교는 놔두고라도 이런 걸 막 세워서 극성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 불러왔는데 교인들도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이번에 신천지가 예수 교회라고 하니까 어땠어요?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말이죠. 혼돈 속에 봐요. 제대로 누구를 믿어 어떤 목사 어떤 교회를 믿을지 이런 상황에까지 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탄 거짓 종들을 세우고 거짓 종교를 만드는 것은 요즘 일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마귀는 배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도 있는데 가짜들이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엉터리들이 너무 많았다 이 말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 하나님 믿는 종교자 완전 다 가짜들이었다. 겉으로는 너무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모습들이지만은 예수님 볼 때는 전부 사기꾼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고 광범하게 펼쳐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예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우리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상한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죠. 이번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수원에선가 성남에선가 있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이제 신비주의 아마 신유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교회였나 봐요. 거기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막 대고 막 머리하고 막 소금을 뿌려준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수고한 거지만은,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은 와 그런 데로 몰려가 막 신 받았다. 어떤 목사가 막 신 내리면 기도를 막 하냐면 신을 내려서 막 거기 하면 은혜 받는다더니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귀가 솔깃해서 간단 말이죠. 아무튼 말세가 되면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막 넘쳐나서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기독교가 막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속지 말라고 경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저 국내외 곳곳에 재림한 예수라고 가짜 자칭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호주에서는 퀸즐랜드에 사는 AJ 알란 잠 밀러라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하고 대화했고 말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자기 생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된 기억을 갖고 있다. 내가 죽은 것은 마리아를 위해서 죽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시베리아에 설지 아나토에비치 토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0년대 러시아 교통부에서 해고된 후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가 하면 브라질의 일리 크리스토 알바로 테이즈라는 사람 1979년에 자신은 재림한 예수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또 뭐 이제 많은 사람을 또 끌어모이는 이런, 근데 세계 곳곳에 꼭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1927년 함경도 원산에서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원산 감리교를 다닌 유명해라는 신도였는데 막 부흥회를 집회하면은요 예수의 영이 자기 몸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굿하는 거 있잖아요. 신내림 굿. 그런 것처럼 막 떠니까 예수가 왔다고 하면서 그 막 거기다 막 경배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때 백남주 감리교 목사 이호빈 이용도 등이 모여들어가지고 원산파 한국의 신비주의 최초로 그런 모임이 막 만들어지고요. 이 신비주의 특징은 신과 나가 하나 됐다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해. 날 보면서 신처럼 보여 안 보여 뭐 이런 걸 잘 못해. 근데 그거를 잘해야 돼. 그리고 신비하게 자기를 쌓아야 돼. 자, 아무튼 이들 신비주의는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을 거쳐서 한국 개신교 소종파의 선구가 되는 한교구의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 문선명과 전도관 박태선의 교리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비주의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런 계기를 통해 신비주의가 왔는데 나라도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 종말론에다 신비주의에다 막 합쳐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 막 혹시나 하고 몰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 아카데미나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와 강력하게 대치하다가 다 이단으로 적이 됐는데 마지막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완전히 막 이렇게 전부가 막 드러나다시피 한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분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장막성전은 1960년 경기도 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하나의 그 유대열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의 그 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재열은 1990년 초부터 부모와 함께 서울 상도동 호생기도원을 다니며 신비주의 신앙에 몰입했다니. 부모가 애들 때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다니면서 막 신뢰를 하니까 아기 때부터 자기가 막 예수가 자기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왔다, 이렇게 돼버린 거단 거기에서 막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청계산 중심으로 주변에 수천 명이 막 집단 생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놔두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유재열이가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막선제 기본 교육이 그대로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래서 신천지에는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다 무너진, 그리고 유재열, 장막선 이것들이 전부 신천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마치 자기가 재림예수나 또 신과 합의됐거나 자기가 예수라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직접 지금도 얘기한다거나 막 이렇게 보여줬다거나, 정광훈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한다 했다고 말이지. 망하지 않기만 해봐라 그냥. 근데 이제 탁명환 이단연구소 소장 그 아들인 탁주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20여 명이 있고 재림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나 된대. 이 밖에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고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보혜사 성령이라 하고 자기가 엘리야다 다윗이다 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노양모입니다. 여기 넘겨봐요. 이렇게 많아. 자칭 예수 이거 참고로 넘어갑니다. 자, 이란 사이비 교리와 성경의 복음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또 구원이 어떻게 되냐? 또 종말이 어떻게 되냐? 이런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천지는 성경 해석이 요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옛날 한국에 처음 번역된 할아버지들이 번역한 그 성경을 중심으로 절대 바꾸지를 않아요. 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관이나 그 문선명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그러면서 성경 해석을 자기가 원하는 데 꽤 맞추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아니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전후 문맥을 살펴서 해석하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원교리가 제일 심각하고 종말론에서 맞아 아직 오지도 않는 7년 환란이 온 것처럼 아직 오지도 않는 천년 왕국이 왔다는 듯, 아직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도 못 만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을 했다고들 난리니,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넘기십시오. 모든 종교라면 다 좋은 것이다? 모든 종교가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 아니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귀에서 나왔던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귀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죽게 만들었지만, 그가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서 최초로 만든 종교가 뭐냐? 여기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옷을 홀라당 벗어도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과일 먹지 말라고 하시다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죠. 만지지 말라 말로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그러셨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 먹지도 이거는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신 것 같은데 하고 살짝 꼬이니까 야 이마 바보같이 다 먹어도요. 그거 다 먹어도야 왜 못 먹겠겠어? 너가 그거 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돼.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에 다 꿰가지고 다 먹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딱 코드가 뽑혀가지고 죽은 테레비가 돼버렸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죽은 TV가 됐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죄 짓고 인간이 죄를 지면 어때요? 여러분 저 성필이도 죄 같은 거 지어봤니? 우리 다 죄, 자 따라서 우리 다 죄는 선수다. 우리 다 죄는 선수다. 그런데 죄를 지어보면 죄 짓고 나면 그래도 막 그 겉으로는 태어나도 속에도 태어나요? 아니요. 편안해요? 아니요. 죄 짓고 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쩐지 누가 보는 것 같고 두렵고 그게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느껴봐서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감출까 덮을까 연구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덮으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넓은 잎을 해서 어이구 당신 그 꼬라지가 뭐야 막 서로 그래갖고 서로 가려주고 서로 가렸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 등장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뭐 너무 전에는 하나님 오면 어서 오세요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뵙고 싶었어요 막 이러던 애들이 뭐라고 했어요? 막 야 얼른 숨자고 막 나무 뒤에 가서 막 둘이 숨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숨었다고 안 보일 것 같냐 이놈들. 왜 숨었냐 그러니까 저희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는데 벗었대. 오히려 벗었을 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오히려 입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 죄를 감추고 구원을 받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건 뭐예요? 이놈아, 다 뜯어버려. 왜? 하나님 앞에 딱 입어도 아무 효과도 없어. 우리 교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뭐 조상 때부터 굿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별의별 거 다 했어도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다 쓸데없는 거 좀 입다 보면 또 바스러져 버려 또 바스러지고 그거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 좀 하고 종교를 가지고 착한 일 하고 계명도 지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또 도로 죄인이고 그게 무화과 나무 옷의 이 종교 모습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벗기고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누가 지어 입혀주셨어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당시에 가죽옷 하나를 만들려면 양을 잡아서 죽여야 되고 뭐 호랑이를 잡아 죽이든지 해서 가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는 아담과 하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졌는데 죄 없는 양이나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형식이 됐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세에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의 길을
쫙 온 세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21절에 벌써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너희는 영생이다. 이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 놓고 계율을 만들어 놓고 계명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수칙을 정해 놓고 그대로 하는 거 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값은 네가 지불하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대신 우리 종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느 수준이 되면 되는 거야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딱 지금 14만 4천 명은 말할 때도 아니라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들림 받고 온 세계가 난리 날 때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데도 얼마나 핍박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 12지파를 12,000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을 선택해서 유대인 전체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14만 4천이나 딱 정해놓고 이 속에 들어오면 된다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이만희 총회장하고 12지파장들이 다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수록 세지죠. 14만 4천에 채울 때는 뭐 좀 느슨하게 들어오게 했어요. 20만이 되고 30만이 돼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기는 안 죽고 살아서 영과 훌륭한 천국에 있는 영하고 만나서 영생불사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 이런 마음인데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형편없어 잘못돼 죽은 걸 이렇게 치고 14만 4천이 또 넘어지거든요. 이제 시험을 다 치르잖아요. 거기서 규칙을 또 만들어.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14만 4천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치운다 하면서 그러면 언제 온다? 한 세대를 그들은 30년으로 보고 있다. 한 세대를. 한 세대 전에 곧 온다 했으니까 온다. 한 세대 30년이 지나도 40년 다 됐는데도 안 오면 또 곧 온다. 언제 오냐? 곧 온다. 이러다가 이번에 막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쉽게 준비해 놓으셔서 너무 감사합시다. 다 준비해 놓고 와서 회개하고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영생 얻게 주신다. 믿지를 못하겠냐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나 깜빵에서 지금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나 흉악범이나 누구나 똑같이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 착하고 도덕 수양으로 잘 쌓아서 천국에 갈 인간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놈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아무리 훌륭하게 착하게 세상을 위해 좋은 일 하며 살아왔더라도 죄인인 건 틀림없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철 스님이라고 이 불교계에서는 참 아주 존경, 네, 아주 훌륭한 정말 존경받는 종교계 지도자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처럼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가 레이니 또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렸도다. 넘겨줘봐요. 자, 이분이 임종시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처절한 고백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다 언론에 신문에 다 난 거거든요.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자기가 모시던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래.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돌 무슨 돌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잎 야차의 머리가 마귀의 이름에 마귀가 머리가 나타난다. 오귀의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지옥에서. 또 몸을 날려 배곡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었네. 하고 운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써놓은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 그 딸이 있었나 봐요.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때서 딸을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미안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바쳐도 훌륭하고 존경받아도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그 이단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비밀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 갑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절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오신다는 걸 믿읍시다. 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성경 예언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 했어요? 땅바닥에서 오신다 했어요? 과천에서 오신다 했어요? 어디 필리핀에서 온다 했어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할 때 그때 무덤에서 예수 믿다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다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라 예수님하고 허가하고 만나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들의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셨다. 갑자기 어디로 막 신이 내렸다. 이런 말은 전부 사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 자,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은 교회가 시작된 2000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이 그때쯤 와 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 가지 징조로 볼 때.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교를 완성해야 되겠죠? 끝까지 우리 할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숫자가 다 참 14만점이 아니고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7년 대환란이 오고
그때 666 시대도 그때 열리고 그 다음에 14만 4천도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고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니까. 이단들은 그걸 아무데나 갖다가 자기네 그 사람 불리고 숫자 늘리는데 이용을 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으로 인류가 전멸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지금 천년 왕국이 왔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때 일어났는데 이거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하늘에서 별 따로 인공 로봇이 날아다니고 막 온갖 세균전이 변해지고 핵전쟁이 터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전에 떠나십시다. 그래서 6장 19장을 아무데나 갖다 써붙이는 이단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아까 명란자매 기도 잘 하셨어요. 얼마나 애들 씁니까? 그런데도 못한다고만 해야 되는 이런 인간들이 기독교 안에 목사들 속에도 있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협력해서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라 대통령과 또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 올바른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문재인 아니다 하면 치면 친 대로 다음 누가 되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분이 잘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서 이제 좋아지면 그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게 풀리면 그동안 못했던 전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러면 자 마지막 나사로가 십자가에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 누이들이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마르다였잖아요. 이 두 누이가 예수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오빠가 죽어가요. 빨리 와서. 근데 예수님이 안 와요. 근데 죽어서 무덤에 묻어서 나올 돼가지고 썩어 들어갔는데 그때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제 늦었어요. 왜 제때 안 오시고 도와주실 때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울면서 딱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렛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죠. 그러니까요 이제 살아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네 빠르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활용하실 때 활용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만큼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